샬롬. 네.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은혜롭게 잘 보내셨죠? 에, 한국 많이 춥다고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비타민 C, 하루에 하나씩, 저는 하루 하나, 두 개 먹거든요. 비타민 C랑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성을 키우면서 절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단백질은 고기나 생선을 사 먹을 돈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계란 후라이. 저는 계란 후라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몸이니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거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 겨울을 잘 견디시기를 건강하게 잘 견디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묵시와 계시를 받고 그 묵시와 계시 속에서 병이 치유되고 또한 몸도 영혼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영어로 먼저 녹음을 했는데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크리스마스 주간에 크리스마스 전주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고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고 가르쳐 주신 것은 전주에 이어서 주님의 첫 열매, 주님이 먼저는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된 주님의 자녀들, 첫 열매가 된 주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20절 이하를 쭉 보면 주님께서 23절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께 속한 첫 열매들을 수확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저의 언더스탠딩, 저의 깨달음은 주님이 첫 열매 대신 14만 4천 명 상징적으로 주님이 첫 열매 된 그들을 수확하시러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휴거의 때고 휴거 이후에 24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and will come 말세가 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먼저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께 속한 첫 열매를 수확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세 심판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수확하신 첫 열매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시냐면 14만 4천 명과 함께 이 시온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오실 때 같이 온 14만 4천 명은 누구냐?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redeemed, 이 땅에서 수확되어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룬 자들이라고. Who had been redeemed, 이미 과거 완료 수동태로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이미 수확되어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주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에게 속한 첫 열매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부패되어지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예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셨어요. 바로 그 첫 열매들이, 주님께 속한 그 첫 열매들이 휴거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세가 오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 모든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분 발밑에 두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을 수확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요한이 세 명의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부터 주를 위해 순교하는 자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 휴거의 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신 휴거의 때는 우리가 대환란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붓는 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대환란의 그 핵전쟁과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부을 때는 휴거에 참여할 자들은 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남아진 자 중에서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1차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들도 주님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1000년 왕국을 다스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도. 그래서 지금 준비는 지금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무지 속에서 지금 부활에 참여할, 지금 그 휴거에 참여할 자들은 아니지만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 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의 무지와 자존심 때문에 그의 학식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이 쓰여진 것처럼 이 순교할 자들은 지금은 지식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학식과 교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직 꺾여지지 않아서 참여치 못하지만 순교하면서 거룩해질 성인이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휴거에 참여하지 않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준비가 안 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순교를 통해서 대환란 때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 가족 그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고 그들을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씨를 뿌리되 출수하는 자는 주님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내가 운 좋게 나를 통해서 수확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나중에 음식을 사들고 예수님께 와서 좀 드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배고프지 않으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마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하셨어요.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만족인데 이 위가 찰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잖아요. 그 예수님의 만족, 주님의 만족은 한 생명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 만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으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 시장하지 않으셨어요. 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시장한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지금이 오후 3시거든요.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말씀 두 개를 내가 녹음하고 밥을 먹겠다고 마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만족, 그 만족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미 누군가가 뿌렸고 너희는 거두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운 좋게 거두기도 하고, 내가 뿌려놓은 씨를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대환란 때 거두게 될 가족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어디로 가나 나로 인해서 화평케 되는, 그 화평케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어지면 화평케 되잖아요. 그러나 또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원수가 생기죠. 주님께서 너의 가족이 원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원수랑 전쟁 중에 계시는 분,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원수와 영적인 전쟁 중에 그 원수가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그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통해서 그 온유함과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진리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화평케 되는, 여러분과 화평하는 그 화평이 가정에도 그 구역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는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를 수확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 후서의 5장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은 하나의 디파짓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 디파짓을 깔잖아요. 전세처럼. 그 돈을 디파짓을 깔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다른 사람에게 안 팔잖아요. 내가 디파짓을 깔아놔야, 디파짓을 딱 내놔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안 팔고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guaranteeing, 홀리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을 주셨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이 오는지를 guarantee,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 17장에 나와 있는 홀리 스피릿에 대한,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홀리 스피릿은 앞으로 오는 심판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은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홀리 스피릿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뻘거벗고 있는 그 창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도 groan이라는 건 정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용서하는, 내가 참고 용서하는 그 인내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내는 이유가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6절에도 5장 6절에도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주와 멀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만큼 주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그 육신에 관한 거는 주와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이 위를 안 채울 수가 없고, 또 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따뜻한 샤워와 따뜻한 침실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을 먼저 갖기 전에, 내 위를 채우기 전에 내가 따뜻한 집과 따뜻한 침대를 내가 갖기 전에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선호하냐면 육신과 멀어지기를, 이 육신이 원하는 것과 멀어지기를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수도사들이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매로 때렸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제가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멀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며,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한다면 자기는 육신을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뭐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이 받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받는 건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에 주로 많이 쓰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다리지도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고넬료 집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이미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그 고넬료 집안에 그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간 것을 듣고 그 소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까지 퍼졌을 때 그들이 뭐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땅 가운데 죄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보다 큰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큰 사람은 주님 앞에 완벽하게 복종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는 주님이 거저 주시는,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방인에게, 또 죄인에게. 그러나 거저 받는 그 은혜를 가치 없이 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와 묵시, 주님이 곧 오시라는 계시와 묵시, 주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노력 없이 그 진실을, 그 묵시와 계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저 받는 것이, 가치없이 받는 저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신이 기뻐하는, 우리 위가 기뻐하고, 또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그 속에, 거기에 있는 한, 그것을 추구하는 한, 계속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한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고 많은 행사가 있다 보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팔복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외로운 자, 지금 홀로 있는 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이 도리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천국은 바로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카드도 썼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 하나의 관례처럼, 이 나라의 문화처럼.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준비해서 제가 만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준 아주 자그마한 건데, 이게 세 개를 가져갔는데 아주 자그마한 이렇게 룸 스프레이였거든요. 그 룸 스프레이를 바로 자기 소파에 바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까지 막 뿌리는 거예요. 목 주변에도. 제가 한참 웃었어요. 목에다 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뿌리고, 그 자그마한 것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좀 이렇게 조그만 바디 스크럽이 있었거든요. 바디 스크럽도 얼굴에 막 문질러요, 내 앞에서. 그러면서 제가 한참 웃다가 차 파킹 때문에 급하게 시계를 보고 급하게 튀어나왔거든요. 나중에 나오다 보니 생각해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나왔어.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2년 동안 그분을 챙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대1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이렇게 자그마한 바스 세트였어요. 거기 안에 핸드크림도 들었고 바디로션도 들었고 스크럽이랑 바디젤이랑 요만하게 조그만 세트인데, 여행용 세트인데, 그것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정말 큰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한테는 제가 가져간 것에 5배, 10배의 가격으로 사서 가져갔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에 그 기뻐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당장 착용하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은 그 작은 것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그러므로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전도하려고 했던 인도 친구의 인도 한참 동생이죠. 그 21살 되는 그 인도 학생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21살 학생의 대학원생의 왜 21살밖에 안 되지? 대학원생인데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분의 사촌 오빠가 여기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거든요. 그 사촌 오빠가 말하기를 신이 어딨냐고. 그 사촌 오빠의 신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다고. 돈 그러는 분이래요. 그래서 투잡을 뛰고 있는데, 그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방이 3개인데 그 집에 6명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더 감사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자, 여러분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이 계속, 이 사람을 관리하고 나면 이 사람이 좀 섰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을 또 관리했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주님은 계속 저에게 저보다 더 가난한 자, 저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자를 계속 보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빨개 벗고 있지 않게 내가 의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처럼 빨개 벗고 있는 자 와서 옷을 입히고 배고픈 자에게 가서 먹을 것을 먹이고 감옥도 방문하고 병원도 방문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크리스마스 날하고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날은 꿈에 제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로 제가 부족한 영어로, 제가 영어가 부족함에도 인내로 저를 따라오는지 사람들이 너무 성품이 좋으신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그것 꿈에서 그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저를 공격해오는 목사님은 아닌데 제가 그분의 이메일을 보았거든요. 꿈에서. 근데 이메일이 pastoral 블라블라 at 블라블라.com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pastoral이면 파스터가 목사잖아요. pastolal이면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를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공격하는데 영적인 세계니까 저를 향해서 권총을 드러매는 건데 저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제가 꿈에서 미리 알고 저는 문 뒤에 숨어요. 근데 총알이 문으로 제게 들어왔나 봐요. 저는 죽지 않았지만 꿈에서 죽지 않았지만 저를 향해서 총을 쐈고 저는 문 뒤에서 숨었고 저 외에 두세 명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건 생기기 전에 제가 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저분처럼 저 타이틀을 받아야겠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꿈에. 제가 그 타이틀을 받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적이 되어서 저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아닌데 그 밑에 있는 급으로 한국으로 얘기하면 전도사급이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거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꿈은 뭐였냐면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제 주변에 저를 샤워하는 걸 돕고 있는데 제 몸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 몸에 여러 군데에 이 총을 맞아서 빨갛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운 샤워를 하면 이제 그 상처가 아프니까 제가 안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어디 가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이미 하늘에 떠 있어요. 날라요. 하늘에 이렇게 떠 있고 제가 이제 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밸리가 있잖아요. 골짜기가 보이고. 그래서 제가 산을 날라서 산 뒤편에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어떤 임무를 하고 와야 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멀리 있는 거리예요. 천사가 그래요. 1시간 반이나 가야 된다고 날라서. 내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 내가 그랬더니 바로 천사가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천사가 심부름을 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입혀진 옷이 뭐였냐면 레드 드레스였거든요. 빨간색 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입혀진 그 옷을 입고 거울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느낀 것은 아주 자그마한 생각이라도 내가 그 프리처가 되어야겠다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 자그마한 것이 욕심이었고 또 그 욕심이 도리어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주님이 항상 저에게 너는 영적인 007이라고 했거든요. 더블 세븐. 그 영적인 007로 소리 소문 없이 사단도 모르게 생명을 빼내라고 그러셨는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늘 그렇게 해왔는데 교회에서 드러나다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제가 기절을 아,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 유명한 규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우리 몸 안에 가시를 주신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 몸 안에 가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안에 그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그 가시는 사단이래 사단. 자기를 공격하는 사단이고 자기를 고문하는 사단이라 했어요. 왜 사단과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냐면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묵시와 계시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그 가시를 주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가시, 내 주변에 그 가시가 있는 것은 내가 받은 묵시가 크고 내가 받은 계시가 크고 그 선물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준 선물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될까봐 주님이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빨가벗고 있지 않고 의의 옷을 입고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받았으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가시가 내 안에 있는 그 약함 안에서 약함 안에서 주님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그 병 중에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핍박 중에 내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가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게 주님의 그 strength, 주님의 그 강함을 주님의 그 파워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를 주셨는지 여러분에게 그 가시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나를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사명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저를 보호하셨고 너가 권총을 맞는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에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건 어떠한 교회에서 사명이 주어지건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낮추시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거저주신 거지만 그 거저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치없이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 그 가시와 함께 그 가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도리어 육신의 어떤 즐거움보다 내가 육신의 즐거움과 멀어지는 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깨닫고 주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그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자, 나보다 더 가난한 자, 나보다 더 외로운 자, 정말 그 방 세계 6명이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인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주눅들기보다는 죄를 짓게 돼요. 저의 체험은.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주눅들 건 없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영어가 어눌해도 저는 주눅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죄를 져요. 그들이 돈을 쓰면 나도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얻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그래서 그 한국말로는 사교 모임이라 그러나? 이브닝 그 게더링을 제가 오가나이징을 안 하는 이유가, 이브닝 게더링을 오가나이징 하면 제 친구들조차도,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조차도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쓰고 음식을 사 먹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술만 뭐 한 잔만 마시나 술을 막 즐기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외롭고 쓸쓸한 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홀로 있는 독신들이니까 대부분 만나게 해줬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술을 마시고 세상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한 자들과 어울리면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크리스마스 지내고 나서 정말 가난한 자를 만나 같이 저녁 제가 치킨 요리를 해서 밥을 먹이고 또 가난한 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랬더니 정말 부자들과 어울렸던 시간들보다도 가난한 자들과 어울렸던 시간,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웃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보내주신 그런 작은 소자들과 이 연말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부터 당했던 그 공격으로 당했던 상처들이 도리어 소자들과 어울리면서 치유받는 연말이 되고, 또 2024년을 준비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휴거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분명히 휴거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와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제 친구 중에도, 말세 사역자인 친구 중에도 말세를 알고 앞으로 오는 3차 전쟁과 앞으로 오는 식량난과 이 모든 것을 알다 보니, 저는 그것을 알았을 때 가정 전도가 먼저고 친구들 전도가 먼저였는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 금과 은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과 은을 사고 음식을 쌓아두고,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쌓아두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사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주님과 일체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일체되기 전에 그 적들의 공격, 앞으로 오는 세계 정부로부터 그 세계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아무리 준비해봤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무리 준비해봤자 그들을 못 이겨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금과 은을 사며 그들이 계획한 그 시스템에 우리가 어찌 이겨내겠어요? 불가능해. 못 이겨내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합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프로퍼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컨트롤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찌 내 것을 미리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일체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돕고 내가 그들을 열심히 도울 때 생명의 역사가, 내가 원했던 가족, 내가 원했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순종 때문에 나는 열심히 소자들을 도왔는데 그 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순종과 그 의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열려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2024년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전쟁과 앞으로 오는 그 세계 정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 전에 first fruit, 첫 열매들을 데려가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내 주변에 있는 소자들을 돕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2023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핍박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보혈의 피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피로 사서 유혹으로부터 자유함, 또 죄로부터 자유함,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을 완전히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그 어떠한 공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주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듯이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가서 그 네로 왕 앞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형을 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과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세계 정부의 어떤 그 압박감, 또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마음의 그 평안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하늘의 왕국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우리 안에, 네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시고, 핍박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가시가 내 안에 있지만 절대로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죄의 뿌리가 먼저 보이기를, 그 가시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로서, 첫 열매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2024년에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장비를 갖춰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거저주신 그 묵시와 이 모든 계시들 진실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뵙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곧 말씀이시니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목회하시고 주님께서 묵시와 계시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우리를 주님의 묵시와 계시와 주님께서 그 숨은 천국의 비밀들을 주님께서 우리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문을 열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Bye bye. Happy New Year.